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에서 4절까지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여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앞에 이사야 34장은 심판에 관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5장 말씀을 보면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심판의 시대 속에서 구원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선포되던 중에 갑자기 기쁨이 선포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그 자체를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 심판이 구원과 회복에 대한 소망을 향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게 다 끝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 모두를 건져주셔서 큰 기쁨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34장에서 이사야는 에돔이 황무지가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너무나 대조적으로 35장 말씀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광야가 비옥한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존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황무지가 된 에돔과 달리 유다가 비옥한 땅이 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의 존재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이걸 주목하여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주목하는 눈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 그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주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해석이 왜곡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곡해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계획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데 선하신 주님의 마음을 곡해해서 나쁜 쪽으로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주목하여 보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주목하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일상 속에서 우리의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깨닫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주목하여 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그만한 꼬마 아이가 형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 뒤에서 아이의 아빠가 나타난다면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자기를 괴롭히는 형들에게 겁먹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 이상 두려움에 빠져서 떨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빠가 있으니까 이제는 용기를 내서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주변 나라에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유독 눈치를 많이 보는 아이들을 보면 자주 위축되어 있고 주눅이 들어 있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어느 나라가 더 힘이 센가? 누구에게 붙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늘 이런 고민을 하면서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을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다가오는 대적들 앞에서 용기를 잃고 무서워하는 모습입니다. 이미 싸우기도 전에 전쟁에 패배한 사람들처럼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떨고 있지 말고 주눅 들지 말고 용기를 내서 당당하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메마른 광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건져줄 테니까 힘을 내라는 것이죠.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너무 약하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모든 억울한 것들을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4절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때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해줍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됩니다.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풀립니다. 사막에 물이 흘러서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 가운데 대로가 열려서 주님의 임재 앞에까지 연결되는데 그 길로는 거룩한 자, 속량의 은혜를 아는 자, 그 은혜의 기쁨을 아는 자만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메시아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었던 모든 막힌 담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온전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한 손이 강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떨리는 무릎이 굳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쁨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